또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2021년도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를 우리 아가페 교회 모토로 슬로건으로 삼았는데요. 일어나 빛을 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말씀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이 되고 육신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빛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빛과 교제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인 빛과 교제하지 않고 빛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빛 안에 거하는 자가 빛을 닮고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정말 빛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였고, 그 다른 말로는 참 영성이 있는 사람,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자신을 단지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신은 소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오로지 예수님만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3장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여러분, 정치적인 지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어떤 타이틀을 기억하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냐면요. 자, 누가를 하면은 역사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는 우리가 단순히 의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역사가요, 신학자요, 선교사입니다. 자, 누가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그런 아주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을 하나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의 겸손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것이냐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울과 같이 자기 신의 삶을 재능을 하나님 앞에 부으면서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굉장히 세세하게 자상하게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사역한 그 시기를 우리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베로 황제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디베로 황제가 된 지 15년이 된 그때를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베로 황제가 유대 땅에 파송한, 그래서 대리에서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가 바로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이고,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체트라크, 4분의 1을 통치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분봉왕. 자, 총독이 있어서 관리도 하는데 또 그 지방에 네 조각으로 나누어 가지고 분봉왕이 또 다스립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살아야 할 눈치를 주는 권력자들이 상당히 많은 아주 복잡한 정치적인 지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헤롯이 갈릴레의 분봉왕이었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었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정치 지형과 함께 종교적으로는 어땠느냐?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대제사장은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은퇴한 대사장입니다. 그러면 안나스는 이름이 빠져야지요. 그냥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직도 은퇴를 했지만 여전히 권력을 쥐고 뒤에서 막후에서 behind the scenes, 배후에서 일하고 있는,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으로 두 인물이 다스리고 있는 것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통치자들, 권력자들을 소개하고 나서 지금 누가는 요한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의외성입니다. 그런 권력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중간기였잖아요. 그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말라기부터 복음서까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졌는데 결국은 그 침묵을 깨뜨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나요? 바로 빈들에 있는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사가랴의 아들, 경건한 집안의 아들, 경건이 몸에 배어있는,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경건은 다르게 말하면은, piety, 경건은 바로 겸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성의 사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으로 채움을 받는,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그런 사람, 바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찾아온다고요? 권력자나 그럴싸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그의 삶이 어떠하든지 세상에서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진정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세례 요한을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각부근에서 제3을 받게 한 회개의 세례를 전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풀면서 가르쳤던 것처럼 세례 요한 역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택한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구약 말씀을 세례 요한이 붙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사야는 장차 이스라엘이 곧 지금 나라를 잃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포로 생활을 지금은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빌론에서 팔레스타인이 돌아오는 그 길에 광야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 그런 예언인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지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붙여주시고 말씀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고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보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5절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보이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울퉁불퉁한 것들,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이 돌짝밭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도 있고, 우리 마음이 상처투성인 사람도 있고, 우리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에 보면 우리는 모두가 교만한 자고 욕심 있는 사람이고 죄인은 모두가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요 무슨 말을 해도 잘 못 받아들여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세상을 보는 것이 늘 부정적이고 늘 비판적이고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사람들은 영성이 깊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참회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그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나님 만져주시는 것으로 옥토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먼저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플라워잉, 쟁기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서 모든 육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주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말은 서리빨이라고 할까요? 아주 서슬푸른 그런 아주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겁이 없습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정말 마음이 낮아져 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바로 파워가 있는 것을 또 다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강력한 선지자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는 바로 사탄 마귀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새끼들아, 자식들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요한이 빈들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영권이 있어요. 별 볼 일 없지만 그 모습은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영권을 주셨어요. 영성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면의 문제를 그냥 이렇게 짚어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에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 삶이 온전히 변화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냥 말로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손이다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너희들 강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너희들은 변화되지 않더라도 이 돌들을 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죠. 이렇게 꼬여 있는 것을 나성 구조라고 그러는데, 자 이사야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많은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10절입니다.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여러분, 누가 선교하고 누가 구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자가요? 아니요.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아는 자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옷 두 벌 이상은 다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최소한 세 벌 이상이잖아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고 누구든지 구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누가 은혜를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지 누가 여유가 있고 여유가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락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오병이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흉내라도 한번 내보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이 있으면 한번 흉내라도 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무리들도 몰려오고 세리들도 몰려오고 군인들도 몰려왔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빈들의 그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세례 요한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사람이 되었다는 메신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서부터 3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서부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은 이 많은 이 권력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피해갔고 하나님은 빈들에서 초라한 모습의 정말 손발 날리는 정말 도시적인 그 시크한 모습은 전혀 없는 촌스럽게 짝이 없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에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돌이켜보면 나의 교만이 제일 큰 문제였다는 생각을 날마다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30년 동안 준비하셨고 기다리셨는데 저는 신학교 3년을 다니고 30년을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지나보면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와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게 하면서 이렇게 엎드리게 하면서 더 준비하게 해주셨던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마음은 정말 이런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스펙 있는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는 그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기만 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하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 그 영성, 그 비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정말 권력자의 눈에 보면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온갖 종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What then shall we live for? How then shall we live?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5절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면서 세례 요한의 그 깊은 영성에 압도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이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이 참으로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생각을 알고 요한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오실 그리스도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나를 보지 말고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구원이 있고 그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은 어떤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삶의 그런 모델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세리들도, 그 뻣뻣하던 무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알곡이 뭐고 쭉정이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구원과 심판 주로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은 의인이 아닙니다. 알곡은 의인이라고 한다면 알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이 알곡입니다. 그렇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쭉정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 비움으로 인해서, 자신을 비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체험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최고 교만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권력자 헤롯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상당히 겁을 먹었다고 말을 합니다. 헤롯은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닌가 항상 그런 생각도 했다라고 다른 복음서에서 말합니다. 근데 분봉왕 헤롯이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질러서 자기 아내로 삼아 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요한이 리부크 이렇게 꾸짖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요한을 헤롯 왕이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정말 잠시 왔다가 잠시 사라지는, 정말 주연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연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정말 30년을 준비해서 잠시 동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기라도 하듯이 조연으로 끝나버린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고 마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는 죄가 없으면서도 죄인인 우리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이 찢어졌고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찢어지다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찢어지면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는데,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겸손하신, 누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도 있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을 때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정말 자기를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그 겸손, 그 겸손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울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자를,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신다는